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보고 또 교과 공부하고 함께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죠. 그 영하를 저는 광양 사는데 광양은 그래도 순천보다 따뜻하거든요, 훨씬 더. 근데도 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영하 5도 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 그러니까 뭐 진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레데이아는 덮인 것 없이 드러남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도자기에 흠이 이렇게 가면 이제 초를 사용해서 그 흠을 싹 메꾼다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빛을 바라면 빛을 비치게 되면 그게 이제 초가 노랗게 드러나서 흠이 나거나 또 이제 열이 되면 초가 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흠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춘다고 감췄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거기 어떤 것이 가해지면 그 흠이라고 하는 것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바로 이 감추는 것 없이 자기의 죄가 자기의 불의가 싹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그 불의를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중심해서 빌라도에게 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에 뭐 진리가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가복음 하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지나가고 빌라도에게 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공부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때고 기억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받는 장면을 다 보지는 못하고 중간중간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통할한다는 말은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원래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라, 여기다 왕이 필요하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세우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키도 크고 잘생겼고 남자답고 누가 봐도 야, 왕 같아. 누가 봐도 듬직해. 믿을만해.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사무엘에게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봅니다.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 내가 너에게 말했던 사람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을 하고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내가 말했던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왕이야.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우리가 보면 방금에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을 다시 방금 읽었던 장면 이 18장 37절이 우리 기억절 말씀인데요. 36절부터 보면 36절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 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지라.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19장으로 넘어와서 5절 19장 5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지금 로마의 황제는 머리에 면류관을 써요. 그리고 옷을 어떤 옷을 입냐면 자색 옷을 입어요. 황제만이 자색 옷을 입습니다. 이 자색 옷은 홍합을 가져다가 홍합에서 그 색감을 내서 이게 물들인 옷이에요.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입은 이 자색 옷은 당연히 낡아 빠졌고 허름하고 뭐 그러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심판 받기 전에 이미 이렇게 채찍 매질을 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실은 18장에 매질을 하고 이 장에 19장에 섰는데 그 머리에 뭘 썼냐면 면류관을 썼어요. 금면류관은 아니고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황제들이 입는 그 자색 옷을 입었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리고 옷은 자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심판받고 딱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는 앞에서 딱 소개하는데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때 소개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찾던 왕이다 라고 소개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에게 똑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찾던 너희가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뭘 썼어요? 면류관을 쓰고 황제가 입는 자색옷을 입고 그러니까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모습은 초췌하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망해서 등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아주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막 고통스러워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스럽고 온유하고 당당한 모습으로서 빌라도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 면류관을 쓰고 황제의 옷을 입고 그가 왕으로서 그 자리에 섰는데 빌라도가 보라 왕이로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 그 장면이 지금 5절에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하는 말로 눈이 돌아가요. 6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1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예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지금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저희가 소리질 때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선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말을 다른 말을 살짝 고치면 그 말이 똑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나무에 높이 매다소서 한 말이에요. 나무에 높이 매다소서. 그러니까 그 당시 형벌에 죽이는 게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표현의 해석상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높이 매다소서 나무에 높이 매다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무에 높이 매다는다는 말이 혹시 떠오르는 성경적 혹시 있으세요? 아, 노뱀. 역시 우리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영생이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달려야지만이 높이 달려야지만이 뭐가 돼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는 그 로마의 그 형틀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게 이건 로마의 죄인들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죽이냐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돌 다 들고 왔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로 돌을 쳐 주는 게 유대의 그 원래. 예수님도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원래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금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했을 때 그럼 너희가 데려가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데려왔으면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까? 그것은 사단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돼요?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는 절대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볼 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매달아 죽이는 게 없는데 자기들은 절대 죄인들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이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경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네들은 뭘 해요? 자기들을 스스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자기들 스스로가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나 죽이려고 하는데
사탄이 하는 행동 자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성경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 성경을 사탄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지금 그래서 나무에 높이 매달아서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메시아가 언제 와서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침례받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이루게 되는 아주 귀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들 스스로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주세요 하면서 사울이 왔잖아요. 그렇죠? 사울을 줬잖아요. 그 후로 인간의 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는 왕은 필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우리의 왕은 로마 왕입니다. 로마 왕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재판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권세가 떨어져요. 흔히 우리 좀 뭐한 말로 비리비리 하다가 5년 뒤에 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1800년을 유랑합니다. 자기 국가가 없죠. 국가가 없이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그냥 민족만 있지 나라 없이 1800년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 하나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13절 죄송합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끌고 나와서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재판석에 앉습니다. 근데 이 앉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앉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디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디라는 단어는 아주 좀 미묘막측한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단어는 그러니까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공부 하신 분들 알지만 자동사와 타동사 제일 기본적인 것이 rise하고 raise만 얘기하죠. 오르다 하고 올리다 이렇게 자타동사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카드라는 단어는 이 단어 앉다라는 단어가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자기가 앉았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앉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만 볼 수 있는 아주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아주 미묘하게 썼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왕의 모습으로 서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고 빌라도가 그 앞에서 마치 내가 재판받는 모습인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면류관 중에 면류관을 쓰고 사람의 손으로 빨지 아니하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의 모습으로 심판하러 올 때
빌라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를 찌른 사람까지 다 그 모습을 볼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누가 재판을 밟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재판을 받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재판할 것이라는 모습을 이 카드라는 단어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좀 내가 초췌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 내가 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좀 지식도 좀 있고 사골처럼 좀 키도 좀 크고 잘생기고, 또 내 말에 좀 권위도 좀 있고 사람들이 존경도 좀 하고, 좀 재정적으로도 좀 괜찮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지식은 부족하고 내 생긴 거는 뭐 이렇고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나이가 드니까 건강도 안 좋아. 그런데 그런 초췌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얼굴이 어땠다고요? 평화롭고 빛이 나고 당당하고, 마치 그 상황에 있는 재판받는 예수님이 재판장인 것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 참빛교회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분이 여기 딱 오더니 여기 개척교회냐고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개척교회냐고. 그렇다고 그렇게. 근데 남들이 와서 볼 때는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겉은 뭐 겉모습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가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제가 이 교과 시간에는 예화를 잘 안 듣는데 오늘은 제가 예화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예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체험수기 공모전에 대상을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미국의 꼬마애가, 한국인 꼬마애가 살았어요. 근데 자기네들 아무리 봐도 부모들은 머리가 노란데 나는 검어. 우리 부모 형제들 다 눈이 파란데 난 눈이 갈색이야. 다 피부도 희끗희끗하고 다 백인인데 나는 안 그래. 그럼 이 아이가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모양이 달라? 나는 왜 그래? 라고 질문하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줘요.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실은 너는 입양됐다. 1950년대 어떤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에 어떤 신부님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더라. 근데 이상하다. 눈이 다 내려서 온천지가 하얀데 어디선가 막 애기 울음소리가, 깐난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상하다 해서 여기 봤는데 다리 밑에 어떤 이렇게 눈에 덮여 있는 무덤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갖고 내려가서 막 봤더니 이제 어떤 엄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겉옷을 벗어서 아기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품에 안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이제 엄마가 그렇게 죽어 있고 다행히 아기는 그 안에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는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고 엄마는 그쪽에 가까워서 묻어졌다는 얘기를 이 아이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20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무덤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벌초 같은 거 하고 나서 이제 아주 무덤이 초췌해졌겠죠. 근데 그 무덤에다가 자기 이제 위에 겉옷을 다 덮으면서 이제 그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 그동안 얼마나 추웠어. 나 살리려고 그 겉옷 나 감싸주고 나 살리고 엄마는 죽었잖아. 얼마나 추웠어. 얼마나 추위에 죽었어. 대신 나 엄마 때문에 나는 살았어. 나 이렇게 컸어. 나 이제는 엄마 추워하지만 내가 이렇게 엄마 따뜻하게 내가 덮어줄 거야. 엄마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통으로 짠 옷을 입었어요. 통으로 짠 옷.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서 제비뽑기에 가져가고 속옷도 제비뽑기에서 가져갔어요. 예수님은 발가벗겼어요.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보면 좀 가리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수치스러운 모욕감이 엄청났어요. 근데 왜 발가벗겨졌어요? 우리의 죄를 덮으려 발가벗겨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그 가죽옷이 예수님의 겉옷이에요. 속옷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엄마가 겉옷 벗어갖고 똘똘 싸가지고 품에 안고 대신 엄마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겉옷을 벗은 거예요. 가죽을 벗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흰 두루마기 옷을 입게 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수치스럽고 모욕감 속에 벗어버린 그 두루마기를 우리는 입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흰 두루마기 옷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 흰 두루마기는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 나가서 착한 일을 해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요한복음 8장 얘기하면서 여인에게 그 말 하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한테도 38년 된 그 난 병자한테도 가서 죄짓지 말라 표현합니다. 그 죄짓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 하면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겉옷을 벗으시고 수치와 모욕감을 당한 그 예수님 곁에 내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번에 요한복음 15장 잠깐 말했지만 목사님 그때 설교도 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도 뭐가 돼요? 나도 포도나무가 되고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밤 오늘 우리 또 내일 1시에 우리 다시 만나겠지만 이 밤에 돌아가서 여러분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펑펑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그 수치스러움이 그 모욕감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에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가 가끔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전에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말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튼튼하고 힘이 있고 미래가 창창한 꿈이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좀 더 행복한 그런 신앙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